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깨어있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한날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혼도 본사도 육체도 강건해져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잠언서 6장 전체를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훈계와 명령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담보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마라, 입의 말로 책 잡히지 마라, 게으름 피지 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지 마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망령된 증인 등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 정말 실제적인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는 말씀이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만 조심하면서 산다면 아마도 인생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지혜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지혜와 동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때도 깰 때도 그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어나면서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는데 훈계와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싫은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생명의 길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명이라면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사망입니다. 미련함으로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네 가지를 꼭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보증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보증에 묶이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보증 설 때에는 손해볼 곳을 각오하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보증은 없습니다. 혹 보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3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구원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보증은 책임질 수 없게 되는 보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둘이 인간관계가 깨지고 수십 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보증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붙잡히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으른 자는 내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자가 내일을 준비합니다. 지금 잘 되어도 1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게으름에 잡히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했습니다. 인생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 교회 일도 열심을 품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죄악에 걸리지 말고 죄악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패망케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뼈에 저리도록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자꾸만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은 오늘 잠언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든가 눈짓을 한다든가 다툼을 일으킨다든가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든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과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을 멀리하는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6장에서 4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담보와 보증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악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에 대한 문제 등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4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때도 깰 때도 그 지혜와 함께함으로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보증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언약의 보증을 삼게 하시고 게으름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생 동안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